우연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대전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명성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또 복음 전파와 선교와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소문들을 많이 들으면서 언제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그래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이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됐을 때 큰 딸과 큰 아들은 이제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하고 막내 아들 셋이만 세종에서도 살고 그랬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셋이서 여행을 가끔씩 가면은 좀 차 타고 먼 길을 가면은 오는 길에는 아들이 이렇게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빠 피곤하면 제가 운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왜 그런지 아세요? 면허가 없어요 걔가.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없었어요.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면허가 없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면허 없이 운전할 때는 일단 법적으로 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특별히 또 음주운전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일인데도 더 면허가 더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그냥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면허 중에 하나가 가정과 관련된 면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고 그렇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만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잘 되려면 둘 다 그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면허가 있어야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부모도 면허가 있어야 자녀를 잘 가르칠 수가 있고 양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면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면허 없이 운전하면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도주하면서 사고 내고 그런 경우가 종종 뉴스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교육받고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처럼 그거를 까먹고 망각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역할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관련돼서 여러분 다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면허증을 놓고 왔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집에다 놓고 왔는데 여러분 면허 다 가지고 계세요? 남편으로서의 면허, 남편 면허, 아내로서 아내 면허, 부모 면허 다 가지고 계세요? 애인 면허. 남자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요새는 데이트 폭력도 많이 그런 현상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잘 이렇게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해요. 근데 면허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를 샀을 때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집사람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저 사람이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전자제품을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새 제품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면은 꼭 같이 딸려오는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집사람도 보니까 그걸 하나씩 읽어가면서 거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면허를 따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가정과 부부 관계와 남자와 여자와 이런 것들을 제정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나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 설명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세팅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92년도에 처음에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미국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거기 다 신학생들이에요.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다 목사님 될 사람들이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와 있는 50명이 전부 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말이지, 목회할 사람들이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 적어도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또 어떤 의도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와 가정을 과연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나?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직분들이 다양한데 직분들이 없고 청년부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청년부에서 여자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예요? 자매님, 그러죠? 남자들을 부를 때는 형제님. 어른들도,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 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 같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제가 젊었을 때 한국 교회를 이끌을 신주자들이라고 했을 때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한용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한국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조금 기존의 교회와 다른 형태로.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로 생활을 할 때인데 부흥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정길 형제가, 이동원 형제가,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어? 충격을 받았지만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다 형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그죠? 여자들은 다 자매라고 합니다. 그냥 직분상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식구예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한번 봅시다.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다 같은 교회 다니거나 다른 교회 다니거나 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또 형제 자매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자매님 자매님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자매님 그러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보 그랬어요, 신혼 초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듣고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신혼 초에 그 여보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매님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도? 집 안에서도 다 그게 결국은 식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밑밥을 까냐면요,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나는 가정이 없어,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또 뭐 이미 가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까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고요, 가정은 축소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패밀리라는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단어하고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합해가지고 패밀레시아라고 어떤 교회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내 가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확대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면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매뉴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그 원칙에 가장 크게 두 가지 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었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먼저 읽었는데 한번 로마서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조건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유혹이 아니라 유행,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요새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명기는 넘어가고 일단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효리라는 가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저 세대, 저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파급력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도 좀 저 사람의 영향이 있는데, 자기가 졸업한 모교에서 졸업식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어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웬만해서는 저렇게 외부 인사들을 잘 초청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수 이효리 씨가 모교 국민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축사가 화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8년이나 걸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떠들 자격이 있겠나 싶지만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간 것을 자랑 삼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연설을 늘어놓고 싶지가 않네요.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데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떠들고 신나게 노래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의 요점이 뭡니까?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위해주는 척하고 접근하면 그거 다 믿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냥 네 길 쭉 가라. 이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저 말을 들으면 맞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저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성경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낮에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요새 교회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목사님 표현에 하면 아주 그냥 날카롭게 날카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참 살아있는 교회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목사님께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조심스럽네, 대답을.
조심스럽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인본주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20, 30년 주기로 자기네들의 신조를 발표해요. 우리도 신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런 신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인본주의자들도 자기네들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바를 세상에다가 공표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 발표한 신조가, 이 사람들 신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인본주의 선언서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이 사람들에 의하면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단정에 근거한 구원주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에게 해롭고,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굉장히 인간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장차 하늘의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 말고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생명이 몸의 죽음을 생존하게 한다는, 우리는 다시 영생한다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증거가 없는 종교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동환 목사님이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건데,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김동환 목사님은 그 책을 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기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뭐냐면, 서문에다가 그분이 인본주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요,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아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해도 돼? 그러고 나서 조금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잘못했어요. 인본주의는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더라고요. 여러분, 쓰레기가 뭐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왜 안 넣어요? 쓸만하니까. 잘하시네. 이게 쓸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지 못할 때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겉모양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쓰레기예요.
원래 만든 목적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는 다 쓰레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교육 받으셨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되는 목적이, 세례 받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인본주의자들 얘기 들어봤잖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든 목적을 스스로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잡지.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휴머니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존 덤피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공립학교,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은 특별한 종류의 성직자들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전달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아까 제가 소개드렸죠. 기독교와 어떤 상태라고요? 정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그 가치관을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부패한 송장과 같은 기독교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지칭할 때 부패한 송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인본주의와, 기독교와 인본주의와 새로운 신앙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와 인본주의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실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이에요? 뭐 교육일 수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고 쓰고 계산하는 동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런 사고방식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위험한 사고방식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은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시시탐탐 맞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편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게 누가 이게 탈을 쓴 거냐면 다 마귀나 사탄이 탈을 쓰고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떠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 지려고 무지무지 노력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두면 자연스럽게 짓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까지 투쟁하라 그러냐면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오래전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원래 의사 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회심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멘토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잠깐 하는 것을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 멘토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산보를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집이 나타났는데 집이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마당이 넓은데 그 마당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의자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집은 누구 집인데 저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잘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집은 내가 아주 사랑하는 종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내가 보여줄게. 마침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지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국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지방보다는 좀 수도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비치지 않고, 대전도 비치지 않고 저 시골 섬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몇 명 살지 않는 섬에 다 찌그러져 가는 어떤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한 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종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종이다, 그리고 이 집은 저 종의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도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냐고. 저 종은 젊었을 때 저 섬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저 교회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젊었을 때 섬에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썩고 싶은 목회자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동기가 큰 교회로 부임을 했다, 또 동기가 교회를 크게 잘 건축을 했다,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동기들이 잘 되면 나도 저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느 날 동기가 더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해갔다 그래서 나도 여기를 나가야지. 그리고 짐을 막 쌌어요. 이삿짐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첫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타고 나갈 거야. 짐 싸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여기 몇 명 남아있지도 않는 교인들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짐을 풀고 그렇게 이삿짐을 쌌다 풀렀다를 여러 번 했대요. 그분도. 근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거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종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너무 달라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자를 잘못 썼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야. 새로운 왕을 뽑아야 돼.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디 가가지고 이세 아들 집에 아들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해라.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붓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다 나오게 하죠. 그 아들이 딱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아주 체격이 좋았나 봐요. 왕이 될 상인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야야 잠깐 걔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니네는 외모를 봐. 근데 나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키가 180cm가 안 되면 남자들은 루저래요. 패배자고 실패자래요. 여기 180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나 봅시다. 이것도 뭐 사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분이지. 외모를 가꾸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죠? 특히 한국에서는 요새 막 피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근데 죄송한데 그걸 안 보신대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를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대, 중심을 보신대. 이게 그냥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펙.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에 안식년을 하러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교수 생활하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무슨 대답을 원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박사라는 거요, 교수라는 거요, 목사라는 거요,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전도사님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 원리로,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가정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아까 광고를 보니까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네, 잘 들으세요. 결혼 예비 학교에 가면 분명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얘기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셔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소름이 끼친 적이 있어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자매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자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매가 아니고 다른 자매. 여러분, 저 자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걸 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는 배우자를 위해서 딱 3가지를 기도했대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기도는 내가 볼 때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딱 3가지를 했는데 뭘 했냐면, 첫 번째가 쌍꺼풀이 없는 눈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상형을 누구로 잡았냐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잡은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저 사람 쌍꺼풀이 없는가 봐요. 두 번째, 180 이상, 적어도 루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남자예요. 저 사람이 성씨더라고요. 성씨. 세 번째, 듬직한 거, 좀 체격이 있고 듬직한 거.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다 누구를 이상으로 생각했냐? 저 남자, 성시경이라는 가수예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저 3가지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났냐? 안 넘어가, 왜 이게? 미안. 이러. 저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2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죄송합니다. 이게 감췄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갈갈이 삼형제, 저게 갈갈이 맞아요, 저게?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랑 신부로 딱 왼쪽에 이렇게 사진이 떴네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아까 기도 3가지 기도 제목 딱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 쌍꺼풀이 없고, 두 번째, 키가 180이 넘고, 세 번째, 듬직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 내용이 너무 맞아서 소름이 끼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까지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나는 이상형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딴 사람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딱 맞았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였잖아. 근데 하나님 주셨어.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하게 기도해야 돼. 애매하고 모호하게 기도를 해야 돼. 배우자를 위해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원해요. 그리고 조건을 딱 걸잖아요. 180이 넘어야 돼요. 쌍꺼풀이 없어야 돼요. 듬직해야 돼요. 이걸 다 걸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혀 내가 상상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 하나님, 키는 이만큼 돼야 되고, 학벌은 이만큼 돼야 되고, 연봉은 이만큼 돼야 되고, 직업은 뭐 해야 돼요? 다 줘요, 하나님이. 그대로 줘요. 근데 적어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적어도 내 신랑은 이 정도, 내 아내는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보다 하나님은 10배, 100배 더 좋은 사람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꾸 이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는 애매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애매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배우자가 맞는지 잘 몰라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다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조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적합하다는 거는요, 적합한 배필은 뭐냐면, 여러분 옷 사러 갔을 때 옷 갈아입는 데가 그 영어로 뭐라 그래, 그거를 피팅룸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팅룸이 fit라는 말이에요. F-I-T, fit, fitting이라는 거예요. fit, 딱 맞다. 이거하고 아구가 딱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구나. 왜 믿음이 없냐면요, 그래도 나는 내 조건을 원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상상한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을 주실 수 있어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결혼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사실은. 근데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뇌의 구조가 변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린대요. 저는 선 봐서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콩깍지가 씌었는데 6개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완전히 로또예요,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한테 주십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어도 저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러 가지 사역과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덕분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주식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신혼 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우리 처제랑 신혼집에 와가지고 요만한 그 목사님들 신방 오시면 조만한 상 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셋이서 가정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집사람이 하루는 나한테 뭐 기도해라, 집사람한테 처제한테 기도해라, 설교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 처제한테, 언니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교회에서 훈련을 잘 안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최근에 60 넘고 그 사실을 알았네. 물를 수도 없고.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 기도에 대해서, 적어도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때 기도를 안 해도 지금 만난 배우자가 있잖아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물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또 역사를 하셔요. 이런 사랑, 저런 상황을 통해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가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배우자끼리 부부싸움을 많이 안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사람을,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는 적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람 자체도 성격도 다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 갔어요? 남자와 여자는 거울을 볼 때 아주 날씬한 여자도 굉장히 뚱뚱하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근데 남자는 삐쩍 말랐는데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를 보면은 외제차가 쭉 있는데 여자가 볼 땐 똑같은 외제차야.
근데 남자가 볼 때는 그 차가 뭔지 구체적으로 뭐 포르쉐, 아우디, BMW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옷장을 보면은 저거는 우리 집에서 똑같아. 저거는 여자 집에 옷장이 꽉 찼어. 근데 나갈 때마다 옷이 없네 이러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옷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런 거 있으면 다 저한테 주세요. 우리 선교지에서 사람들 나눠주면 되게 좋아해요. 가방 용도가 다 달라. 외출할 때, 어디 갈 때 여자들은 다 다른 종류의 백이 필요해. 남자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 똑같아요. 구두도 마찬가지. 신발도 남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나갈 때 외출의 용도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미용실 갈 때 남자는 5,000원 들이면 저 헝클어졌던 머리가 단정하게 되는데 여자는 5만 원을 들여도 변한 게 없어. 야, 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탁탁 쳤대요. 그랬더니 손톱으로 얼굴을 핥겠대. 사랑의 표현인가? 커튼 좀 쳐. 그런다고 쳤어요. 애 보라고 해서 애를 열심히 봤대. 이렇게 빨래 개 주라 그래서 개한테 갖다 줬대. 근데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 얘기예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자기 밥을 못 하겠대. 그러면서 나보고 쌀을 씻어놓으래. 그래서 한 오후 2시, 3시에 쌀을 씻어놨습니다. 그러더니 한 5시, 6시 되니까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해서 밥 안 했는데 그랬더니 왜 안 했냐? 밥하란 말 안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밥하라고 했대요. 언제? 쌀 씻으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쌀 씻으라고 했지 밥하라고는 안 했어. 그래서 난 쌀은 씻어놨어. 그 말이 그 말이래. 왜 그게 그 말이 그 말인지 나는 아직도 몰라요.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가도 여자는 쫙 여기가 백화점이라면 코너가 있으면 저거 가서 살 건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사고 올 때도 다 돌아다녀. 남자는 저기 살 거 있으면 딱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쇼핑하는데 10분 걸릴 걸 여자는 5시간 걸려. 제가 정말 5시간 동안 애 안고 쫓아다니면서 신혼 때 요번에는 딸내미 결혼하러 갔는데 미국을 갔는데 우리 사위가 저게 제 사진이에요. 제 사진. 미국 몰인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저예요.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아들이고 오른쪽이 우리 사위예요. 딸내미하고 엄마는 쇼핑하러 갔다가 오니까 우리가 저러고 있더래.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을 갔더니 2층인가 3층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남자는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 돼. 여자 쇼핑하는 동안.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부부간에도 이게 남자하고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성격도 그래요. 성격도 저는 100% I, 우리 집사람은 100% E, MBTI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내향성, 외향성이 100%가 다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때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아까 신명기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할 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부모에게 줬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는데 밤낮으로 부부가 일을 해. 한 사람 앞에 2잡씩 낮밤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교육하겠어? 사실은 얘네들 교육시키러 미국에 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일만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얘네들을 좋은 학교에 넣었대.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거기는 사립이고 좋고 돈도 비싸고 캐톨릭 학교에서 신앙교육까지 시켜준대. 그래서 자기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되면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에 보내. 그리고 내 책임은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녀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요,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의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온누리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러더니 자기 아들 성경 과외를 해달라고 그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을 시키려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학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잖아요. 돈 써가면서.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냐고요. 오늘부터 여기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두 잡 떼야 돼. 이제 세 잡을 떼야 되는. 왜? 성도님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애들은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는 세상 교육까지 다 했어. 우리 집사람이 수학을 잘해서 수투까지 애들 다 가르쳐줘요. 성경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었어.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심어주라 그랬는데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사람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과 목회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한, 자녀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좀 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호세아를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주 알미라.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히브리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게 체험한 사람들 세상은 말릴 수가 없대요. 못 감당한대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불못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절을 안 해가지고.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절을 해.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째라잖아요. 나 죽여라.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려서, 근데 이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한 기도를 하죠. 왕의 조서를 깨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만나고 나서 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겁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 안식년 갔을 때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보, 당신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아무 망설임 없이 제가 바로 답을 했어요.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자식이 3명이나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분명하게 알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그래요. 야, 은서가, 너 능력 받기 전에 목회하지 마라.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이러면 다 넘어져야 돼. 내가 멕시코 가서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작게, 저는 내 향성이잖아요. 아주 작게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서 침략받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능력은 그거예요. 내가 손을 딱 대면 병이 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목회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신학교 다닐 때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게 능력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힘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은 경험을 해야 그거를 자녀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자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인 모든 교인들은 다 가족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가정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와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